하나님 아버지, 주님 향한 소망으로 세상이 회복된다고 주의 말씀으로 사단은 무너질 거라고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을 향해 외친다고 노래로 고백했사오니 노래 가사처럼 주님만 내 소망으로 여기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를 세상을 향하여 외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예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은 제가 넘깁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뭐라고 했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믿고 가르쳤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 성도가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진리라는 걸 내가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례를 베풀거나 성도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믿는 자인지 확인하게 해주기도 한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알아둘 필요가 꼭 있다,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사도신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시다시피 사도신경은 12개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6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오늘은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셋째와 넷째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백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에이 저게 어떻게 가능해,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독교에 호의적이고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뭐 좋은 말 들으러 다닐 수 있겠는데 저게 말이 되냐, 난 저건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더라도 이어지는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 심지어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 걸까요? 이 사실이 중요하니까 사도신경의 무려 3번째 항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중요할까요?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났다고 하면 신비감이 떨어지니까? 신격화하려고? 그럴 리가요. 아무렴 그런 유치한 발상으로 지어낸 말이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지켜내려고 순교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 없이 잉태되시고 처녀한테서 태어나셨다, 이 사실이 중요한 까닭은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낼 구원자라면 그 자신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야겠죠. 본인도 죄가 있으면서 남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이 예배 전에도 제가 우리 청소년부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꽤 많잖아요. 웃지 마세요. 웃을 일이 아닌데 웃으시면 어떡해. 제가 사도신경을 또 이렇게 찬찬히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청소년에게, 야, 너 죄인이야. 너 태어날 때부터 너 뭐 갖고 태어났어? 탯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탯줄은 잘랐고 너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거 있잖아. 뭐지? 이렇게 고민해요. 그래서 너 죄 갖고 태어났어. 목사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기분 나빠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 부분에서 언짢아 하시기도 하는데요. 자, 분명히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모든 자는 다 유죄 선고를 받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자는 인간 아비의 씨를 받아서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남자와의 성적 결합이 없는 여자의 몸을 잠시 빌려서 무죄한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겁니다. 자, 흥미로운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왜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굽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단 말입니다. 왜요?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탄생에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다, 이걸 확인시켜 주려고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이 말은 그분이 인간 아비의 씨를 받지 않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없는 상태로 오셔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아비의 씨를 받지 않아야 했다, 그래서 처녀에게서 나셨다. 그렇다면 인간 아비의 씨를 받지 않아야 했다면 왜 꼭 마리아라는 여인의 태에서 나와야만 했을까요? 그냥 갑자기 공중에서 나타나시면 안 됐을까요? 남자의 씨를 받으면 안 된다며. 그러면 좋아, 그냥 빵 하고 공중에서 나타나시면 되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말입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란 반드시 인간이어야겠죠. 인간의 죄를 동물이 감당하거나 인간 아닌 그 어떤 존재가 감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감당할 자란 완전한 인간이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시지도 않고 눈만 꿈뻑꿈뻑 하시니 이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자, 이 점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은데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물론 그 선수, 네, 방송반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모니터를 조금 낮추신 것 같은데 제가 목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만 올려주시면, 뒤에서는 판단해 보시고요, 모니터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물론 그 선수 개인이 잘한 거지만 우리나라의 성과로 집계가 되죠. 그런데 그 선수는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어야겠죠. 다른 나라 사람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려면 그분 또한 인간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마치 없는 것처럼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지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없는 그분에게
인류의 그 죄를 감당케 하셨다는 거죠. 쉽죠? 자, 이 구절도 그 점을 설명해 주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처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죠. 율법 아래에서 살았다는 건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법칙 아래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요. 왜?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어지는 구절이 답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죠. 무슨 말이냐? 죄와 죽음이라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칙에 매여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마침내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그런 인간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란 모든 인간을 대표해야 하니 그 구원자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쉽죠? 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과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을 보면요, 너무 멋집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이 사람 아닙니까? 성도님들 이 드라마 좋아하셨죠? 세상에 이걸 교회에 모여서 보실 줄이야. 모르는 분들은 몰라 뭔 얘기하는지. 토요일 날 교회도 좀 오고 하셔야 이거 알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저걸 재미나게 보셨거든요. 특히 여자 성도님들 이 남자 좋아하시던데요. 대단하죠?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근데요, 이런 남자 세상에 없습니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 양관식이 말입니다. 이 남자 정말 멋집니다. 제가 봐도 멋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질감을 갖기는 어렵죠. 왜요? 보통 남자들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죠. 없다니까요, 세상에. 자, 우리가 동질감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냥 나와는 다른 화면 속에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자,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한 방에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한다? 이런 식이라면 멋있기는 하지만 인간이 동질감을 갖기는 어려울 겁니다. 인간과는 다른 존재니까요. 그런 식이라면 인간의 아픔에 공감하실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과 연약함을 동일하게 체험하실 수 있는 분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에 공감하시고 인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인간과 똑같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굶주리기도 하셨고요. 실제로 육체적 타격을 당하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죠. 피곤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하시는 분이죠.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죄가 없는 분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고요.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볼 만한 분 아닙니까? 자, 이제 그 다음 항목을 살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데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전부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으니 고난 준 자가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이겠냐,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란 본디오 빌라도한테 당한 게 전부일 리가 없죠. 그렇죠. 자, 이 고백의 바로 앞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이 고백의 바로 앞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말이 있었죠.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 말해 일평생에 걸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걸 축약한 말이지, 그저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한테만 고난을 받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또 이런 자그마한 이유도 있어요.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질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지어낸 이야기다. 부활한 거를 내가 봤어?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 추종자들 몇 사람이 보고 지들끼리 지어낸 말 아니야? 그 시체 어디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꽤 있었지요.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려고 실존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한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신앙 고백을 듣는 이들이 더 실감이 나고 훨씬 더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볼 때도 장위동 거주하는 A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명이 달리면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게 우리 인간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에는 그런 부수적인 이유도 있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어쨌든 이 고백의 핵심에서 중요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한테만 고난을 당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저 문구는 예수님이 평생 당하신 고난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비단 십자가 형벌뿐만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 고난을 겪으셨죠.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요, 하나님과 동격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게다가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말 구유에 누우셨고요, 평생 재산을 모아본 일도 없으십니다. 가족들한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셨고요,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한테 배신당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매를 맞으셨고 로마 군인들한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빌라도로 대표되는 세상 권세 잡은 자에 의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일평생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분이 겪으신 고난의 절정이자 결정체죠. 그렇게 일평생 겪으신 예수님의 고난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한 줄로 축약이 된 겁니다. 빌라도는요, 우리에게 내려질 유죄 선고를 예수님에게 내리는 최종 선고자의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죽음을 대속의 순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순환을 당하신 거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왜 하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까요? 목을 베이거나 돌에 맞는 방식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이다. 이걸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죄의 대가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습니다. 나무,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죽어야 할 자들 대신 예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고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저주의 상태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인간의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무죄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형벌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그분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순종에서 비롯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가 순종의 삶을 살 때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냐고요?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란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렇게 악합니다.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고요, 자기들의 가치관과 반하는 성도를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한일서 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사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자기를 사랑하라고 겁을 주고 유혹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선택하라고 꼬드깁니다. 오늘 설교의 등장인물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 유죄를 선고했어요? 자신의 출세에 지장이 될까 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데 그 민원을, 요즘 말로 치면 민원이라고 하겠죠. 본디오 빌라도는 고급 공무원이고, 그 민원을 무시했다가는 내가 황제에게 밉보여서 내 출세길이 막힐까 봐, 내 욕망을 거스를까 봐, 내 욕망을 달성하는 데 장애물이 될까 봐 무죄한 예수님께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세 번째, 네 번째 신앙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에게까지 연결시키죠. 이는 성령으로,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셋째 항목부터. 이는,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그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 영광,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고난을 겪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